네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우리 한 몇 주간 오늘은 그 아들 야곱에 대해서 보고 이제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목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뭐 어떤 국가적인 일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전에 광고에도 있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선택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미래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왔지만 여러분 개인을 놓고 볼 땐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저 뒤에 동준이가 앉아 있는데 딱 표정이 지금 끌려왔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자기 상황이 끌려가야 될 상황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끌려가면 내 삶이 편하지 않으니까 가야겠다 해서 지금 선택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따라서 선택을 하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영어로 NAM, 네임 밸류라는 말이 가치입니다. 똑같은 옷인데요,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상표를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비싸집니다. 그걸 네임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살 때 우리는 가능하면 네임 밸류가 있는 것을 삽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네임 밸류가 있는 차를 삽니다. 사람들이. 왜냐? 나중에 혹시 그 차를 중고차로 팔 때 똑같은 차종이고 모든 것이 같은데도 네임 밸류가 있는 건 비싸요.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결국은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 그런데 이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 선택할 때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어디에서 형성되냐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 따라서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이 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다, 어떤 사람이 막 완전히 막 망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왜 했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런데 그 가치관이 왜 생겼냐?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션홈이 중요하고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무엇을 봤느냐가 그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아이가 평생 선택하는데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다라니까요. 오늘 에서 야곱을 보세요. 별거 아닌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팥죽 갖다가 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막 되게 뭐 먹고 싶거나 뭘 할 때, 야, 나 그거 먹는 것 좀 줘. 그럼 우리 친한 사람끼리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먹는 거 줄 테니까 네 거 그거 나 줘.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친하면은, 그래 뭐 그거 필요 없어, 너 다 줄게. 나 이거 내가 먹는 거 줘. 이거 빨리 먹게 해줘. 그러잖아요. 그 말 했다고 실제로 그 사람 재산이 친구한테 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 했다고 여러분 장자의 무슨 명분이, 실제로 법적인 명분이 동생한테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야곱과 에서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요. 실제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에서가 더 멋있는 사람이요. 오늘 보니까 막 사냥꾼이고 멋있는 사람이요. 야곱은 집에서 죽 끓이는 사람이요. 우리말로 마마보이요. 실제로 여러분도 딸이 있으면 결혼시키면 에서 같은 사람한테 결혼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왜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무엇을 봤느냐요. 이게 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딱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선택인데, 그 선택은 가치관에서 온다. 그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온다. 자, 여러분, 이걸 놓고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요, 어느 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딱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본 겁니다. 같은 말이죠. 사람, 인간,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제게 어느 날요, 제일 먼저 사람 보는 눈, 인간 보는 눈이요, 실제로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봐줘야 될 겁니다. 자, 칸을 좀 그릴게요. 앞에 이렇게 하나 더. 자, 여러분이요, 제가 제일 먼저 보게 된 게 누가 인간을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자,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게 제일 먼저 이게 보여졌어요. 동준아, 알겠냐? 동준이가 아무리 공부하고 과학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영재 스쿨을 나오고 뭘 했어도 이거 모르면 바보야.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제일 먼저 이게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약 먹고 운동하고 관리해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천억의 돈을 벌었고 수조 원의 돈을 벌어서 여러분 통장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면 우리는 그거 한 푼도 못 쓰고 가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에서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게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생각으로 알고 있지 실제로 믿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집에 동물 키웁니까? 아무리 그 동물 이뻐하고 그 동물에게 먹을 거 주고 좋아하는 거 주고 꼬셔가지고 여기 와서 1시간만 예배하라고 해봐요. 예배 못합니다. 왜냐? 동물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이게요, 실제로 말씀 속에서 보여지더라니까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경 딱 간단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에겐 정신도 있고 육신도 있지만 영혼이 있어요. 제가 이게요, 실제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려라. 그것만 잊지 마라. 그래서 2장 16절에는 나머지는 임의로 해라. 다른 육신적인 건 다 임의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자든지 옷을 입든지 말든지 뭐 아무렇게나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말하면 사용 설명서요. 여러분 물건 사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 나오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나오죠.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요, 굳이 표현하면 뭐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인간하잖아요.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애들 앞에서 저 인간 이 인간 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아버지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아요. 인간아 인간아 그래. 그 수준 이하의 짓을 하면 참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어떡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한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 되라고. 그게 이제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인간 됨됨이를 가지고 인격을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되라는 게 뭐예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딱 보여져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누군가에게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인간을 유혹하고 공격했냐? 계시록 12장 7절 9절 분명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난주 2부 예배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밝힙니다. 동준아, 일본 간다고 하는데 일본이 이 사단에게 잡힌 나라야. 알고 가야 돼. 지금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알고 가야 돼. 일본에 가서 이거 모르면 굉장히 시달려요. 일본이 완전히 귀신이 덮인 나라라고.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인간을 공격했냐? 사단이. 그래서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겠어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의 그 영적 기능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겠어요.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밤새 노름하는 게요, 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밤새 게임하는 게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 사람 데려다가요, 밤새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그거 미쳤냐고 내가. 근데 그 사람 노름하라면요, 밤새 노름합니다. 술 처먹으라면요, 밤새 술 처먹습니다. 밤새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밤새 게임. 저는 뉴스에서 봤어요. 게임을 3일 내내 하다가 컵라면 먹다가 그 PC방에서 죽었잖아요. 젊은 부모가 밤에 게임하려고 100일 된 아이를 내놓고 밖에 나간 거예요. 둘이 밤새 게임하고 와봤더니 애가 죽은 거예요. 뭔가에 잡혀서 인간이 끌려다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뭔가에 잡힌 겁니다. 전에도 메시지 했잖아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다. 인간 이하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야 여러분이요 자살합니다. 제가 아침에 16층을 10번 내지 12번 내지 15번을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계단 운동 하거든요. 16층 올라가 보세요. 아찔합니다. 3, 4층만 올라가면서 다리 덜덜덜 떨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잡히면 뜁니다. 칼 보면 무섭지요. 저는 진짜 칼만 봐도 무서워요. 칼, 가위 같은 거 있으면 괜히 무서워요. 그래서 애들이 있으면 무조건 칼, 가위 치워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찔립니다. 잡힌 겁니다. 뭐예요? 사단에게. 분명히 보세요. 왜 정신문제가 옵니까? 잡힌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이 힘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마음, 생각으로, 정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신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그 정신병에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앞으로 우리 치유사역 해야 되니까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신 문제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본질이 진노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늘 우상숭배예요. 저는 메시지 하는 데마다 불신자한테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바보냐. 동준아, 얼마나 바보냐.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그건 눌러서 새우젓 찍어서 먹고. 얼마나 바봅니까? 얼마나 바봅니까? 명태 마른 거 갖다가 뚫뚫 말아서 그거 놓고 절하고. 그거 갖다가 뒤에다가 곰팡이 날 때까지 문 위에다가 걸어놓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더니요, 계속 정신문제 옵니다. 마음에 안식 없고 기쁨 없고 평안함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땅도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요, 계속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조금 더 확대해서 12가지 문제. 이 속에서 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실제로 말씀과 제 개인과 가정 가문과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신학 한 목사잖아요. 7년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려면 7년을 해야 됩니다. 그 7년을 해서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고 책을 뭐 얼마든지 리포트 쓰고 다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신학서적을.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안 보였어요. 어느 날 제게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에서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선택이 뭐예요? 육신 선택이요. 맨날 육신적인 선택만 하는 겁니다. 왜죠? 가치관이 육신이요. 왜죠? 본 게 그거요. 늘 육신의 것이 다라는 것만 본 거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관이 돼서 선택이 늘 육신 선택을. 그 팥죽 한 그릇,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에서가 배고팠다겠죠. 그런데 32절 보세요.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잖아요. 에서가 뭐라고 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세요. 죽게 됐습니까 지금 에서가? 아니잖아요. 한 2달을 굶었습니까? 어디 잡혀갔다 왔습니까? 지난주 봤잖아요. 이삭이 부자요. 그 아들이요. 조금 사냥하다가 끼니 놓친 거예요. 죽게 됐습니까? 이게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요. 조급해요. 못 견뎌요. 전부 육신의 것만 보고 못 견뎌요. 참 지금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고 못 견뎌요.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랑 6시 반에 일어나서 한 7시 반까지 계단 운동 하거든요. 근데 밑에 층이 애기 쌍둥이가 살고 자꾸 막 우리가 시끄럽고 그래서 옆 라인으로 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조용조용 운동을 하는데 가끔씩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출근하는 사람 10명 중에 8명, 9명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아침이잖아요. 문을 쾅쾅 닫아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집에서도 문 천천히 닫거든요. 소심해가지고. 그 문 닫으면 위아래 다 울려요. 그런데 쾅쾅 닫고 나가요. 사람들이요, 또 급하고요, 못 견뎌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 배려 안 해요. 오직 나요. 오늘 에서 모습 보세요. 못 견딥니다. 죽게 됐습니까? 밥 한 끼 놓친다고 죽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요, 세상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이요. 못 견딥니다. 왜냐? 늘 육신만 봤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채워주고 육신적으로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만든 한자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메시지 됐는데 이겁니다. 늦을만, 네, 결정하다. 없을 무도 되고 안 한다라는 말도 되죠. 판단할 판. 뭐냐? 만결무판. 무단. 결정한다. 결단한다. 그거거든요. 늦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쉽게 결정하지 마라. 늦게 결정하고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전속결하죠. 빨리 싸우고 빨리 결정한다. 틀린 겁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만결무단.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늦게 결정하고 판단은 하나님께. 왜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사람도 사건 일도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걸 못 보면은요, 속전속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이 야곱에서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제게 딱 열리니까요 두 번째 게 열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눈이 열려지니까요 성경에 두 번째 게 보이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이게 보이더라고요. 복음 보는, 성경에요 복음이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1번을 정말 봤다면은요 여러분 진짜 뭐가 보여요? 성경에요 복음이 보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속 약속했을까? 그래서 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시, 땅이요, 토레도트, 에레츠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 계보. 그래서 구약의 군데군데 노아의 계보니나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니라 나오죠. 그리스도. 제가 이게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어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이게 제게요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걸 야곱이 알고 야곱이 이 대열에 있었던 거예요. 자, 다 생략하면서요 성경에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구나.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속에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가 이게요 실제로 보여지더라.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우리 새가족 양육하면서 지난주에 금요일 한 메시지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걸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다. 김종진은 이름이고 목사는 내가 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다 보여지더라.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진짜 봐야 성경에서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게 어느 날요 이 그리스도가요 제 인생에요 답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나의 답이요, 우리 가문의 답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래서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겠구나. 제가 이게 딱 보여요. 왜냐? 답이 이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약이 나오면 그 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겠죠. 알려주겠죠. 그 약만 먹으면 병 낫는다고 얘기하겠죠. 모든 사람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알고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알고 저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요 제게요 두 번째 게 보이더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그대로입니다.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뭐 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최오늘 이게 진짜로 믿어져요.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24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점 안 쳐도 돼요. 굿 안 해도 돼요.
제사 안 지내도 돼요. 날짜 안 잡아도 돼요. 방향 안 잡아도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제게 오늘날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다시 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몇 주 전에 메시지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상처 가질 필요 없어요. 절대 후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안 읽었지만 사실은 야곱이 이럴 필요도 없어요. 죽 갔다가 장자의 명분 산다 그런 쇼 할 필요도 없어요. 아내도 하나님은 이미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 둘째가 큰 자가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둘째가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요.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 구원은 뭐냐? 영원이라는 시간표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제 마음에 있었던 뭐 후회, 염려, 걱정, 상처, 비교의식 뭐 이런 거요. 완전히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보내셨구나. 그게 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지역에 보냈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교회에, 이 현장에, 이 시대에 있게 하셨구나.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요? 에서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늘 선택이 육신이요. 여러분, 나중에 이 26장 36절에 보면은요, 34절, 35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완전히 불신자 만나서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전부 에서는 육신이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힌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 족속이요. 에돔 족속. 계속 육신적 선택을 합니다. 그 앞에 이스마엘. 나중에 에서가 또 결혼을 하는데 또 선택을 누구하고 한지 아세요? 이스마엘의 자손. 그 이스마엘, 이 구원 모르고 상처 속에서 자란 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은 또 누구하고 이스마엘을 결혼시켜요? 애굽 여자. 참 이게요, 무엇을 보느냐요. 전부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육신적인 거 보고 결혼하고 선택하고 나중에 실패하라. 경석이, 다은이 1년 됐지? 그제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5월 18일인가? 그제 작년 5월 18일 토요일 날 내가 결혼식 때 얘기했잖아요. 미리 불러서 1시간 메시지 줬잖아요. 너희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왠지 아냐? 복음 가진 양가 중직자 부모 밑에서 너희들은 태어났다.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다. 니들이 지금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부른 거다. 부모님이 잘나고 못나고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중직자의 가정에 너희들을 태어나겠고 하나님 둘이 만나게 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 때 분명히 메시지 때 얘기했죠. 전국은 몰라도 서산에서 오늘 결혼식 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축복된 결혼식이 너희들이다. 왜냐? 복음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서 결혼하고 복음 가진 성도들이 와서 축복해주고 복음 가진 목사가 메시지를 하는 이 결혼식에 이 자리에 결혼하는 너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못 보면요, 그게 사람 모습 보고 판단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이걸 보니까요, 제게요, 3번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수예배 때 다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이게 제게요, 실제로 보이더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오후 예배 나오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어제 메시지 주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신다. 아멘입니까? 지난주 이삭에게 26장 28절에 불신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불신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봤다고 인정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조금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으면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아십니까? 이 축복 믿습니까? 어제 산업선교 때 유목사님 좀 세게 얘기하시대요. 들으셨죠? 이거 안 믿으면 절에 나가라. 절에 가서 108번 절이다 하다가 지옥이나 가라. 아니, 너무 세게 얘기하신다.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았어요. 저보고 메시지 세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세게 얘기하네. 이거 실제로 제가 안 믿었어요. 교회 다니면 목사 돼서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요 제 인생을요 바닥으로 딱 내려가게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금 바닥입니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지켜봅니다. 저거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게 나을 텐데 뭐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잡고 또 기어 올라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다 내려가야 돼.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만 잡아요. 제가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내일 아침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걸 철없는 아내한테 얘기하겠어요? 우리 가족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해요. 내가 모시는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어요? 못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하는데 나는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 믿고 행복하세요. 메시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요 바닥까지 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때 제가 이 영적인 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 축복이다.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요, 예배다. 진짜 여러분요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율법적으로는 하지 마시되 정말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주일날요 완전히 아침부터 말씀 받고 기도하세요. 제가 주일날 요즘 새벽기도 없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없을 것 같은데 6시, 오늘 6시 반에 왔어요. 아침 5시쯤이면 눈 뜨거든요. 주일날은 씻고 6시 반이더라고요. 오자마자 제가 교회 오면 하는 일이 뭐냐, 딱 옷 갈아입고 환복하고 뭐하냐, 청소부터 합니다. 오늘 1시간 반 청소했어요. 저 혼자 다 해놨지만 청소기 다 돌르고, 이게 또 봄 되니까 벌레 나오더라고. 그 벌레 다 때려잡고 약 뿌리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지요? 가치를 봤어요. 영적인 건 아니까요. 조금 더 뭐 내가 청소하면서 아무 마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집 청소는 다 하죠. 교회 와서 청소해봤습니까? 가치를 알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가치를 알면, 그렇죠. 제가 그 가치를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진짜 여러분요, 이거 영적인 눈이 열려요. 야곱이 이 눈이 열려. 제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분명히 성경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이게 결박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이요. 이런 비밀이에요. 실제로 믿어져요. 모르는 사람이 그럽니다. 기도나 하자. 정말 모르는 겁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이 비밀을 믿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 겁니다. 아이, 기도나 해야지. 목사님, 나는 할 게 없어요. 기도나 할게요. 정말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기도만 하세요.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정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믿고 단을 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부부가 농사를 짓다가 그 길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부 대신 천사를 보내서 쟁기를 붙잡고 그 밭을 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여러분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 게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 내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목사로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결단 내리고 서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 정말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로 직장 살리고 직장 생활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전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안 보이니까 가족들이, 주변 사람이 자꾸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 집사한테 늘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거 안 믿잖아요. 제가 이거 딱 믿고요, 모든 인생의 결론을 타네. 더 필요한 거 없다. 더 가질 거 없다.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다.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문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안 간다. 모든 거 다 받았는데요. 저 이게 딱 보이더라. 야곱이 오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그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 족장 시대예요. 그 세 가지를 같이 말하면 세대주, 호주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장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복음 그리스도의 축복권이요. 이걸 에서는요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 전해 성경은 경홀히 여겼다. 영적인 거 가치 없이 여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거 모르니까 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올바른 영적인 거 알면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회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게 보이니까요, 세 번째 게 딱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더라고요. 절대 계획 보는 눈입니다. 처음부터 나오죠. 여러분, 계속 나옵니다. 자, 성경 구절은 딱 하나만 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로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거고 이삭, 야곱에게 계속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어디요? 우리가 사는 이 서태한 당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뭐죠?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메시지 줬죠. 이 중부권. 이제는 이 서태한 당진을 넘어 이 중부권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제대로 딱 준비하세요. 정말 말씀 붙잡고 준비하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 딴짓하는 분들 계신데 진짜 말씀 때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중부권 보고 말아. 그래도 뭐 코로나의 변동사항 없으면 6월 1일 날 우리 동문전도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첫 시작하는데 중부권 목사님들을 다 초청할 겁니다. 와서 말씀 듣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좀 시간도 조절하시고 오전 1시간이니까요. 헌신하시고 준비하세요. 중부권 보고.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디요? 지금 말하면 북한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우리 계속 나오는 237 나라. 지금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등록되지 않은 나라 소수 부족까지 하면 더 많아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 절대계. 제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EBS 때도 얘기하겠는데요. 다른 기도 제목 다 없애도 돼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이 세 가지가 딱 보여지니까요.
가치관이 딱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선택은 요거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니까 선택이 달라져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좀 몇 가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실제 이걸 놓고 우리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이제 실제로 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뭐냐? 이게 있어요. 버릴 것이요. 자, 시간 없으니까 한 단어씩 쓸게요. 이거예요. 인본주의. 영적인 걸 못 본 에서는 아예 틀렸고, 영적인 걸 봤는데 야곱은 이 인본주의를 계속 써요. 이런 인본주의 안 써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축복.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의 인물 중에 제일 길게 나와요. 제일 인본주의 쓰다 제일 고생해요. 제일 축복도 많이 받아요. 12지파의 축복. 그런데 안 써도 될 인본주의를 써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의 그 머리 IQ 있지요. 그거 빨리 버리세요. 그거 빨리 버리는 만큼 유익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 그 머리 그거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불렀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오히려. 자, 버릴 것.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요, 실제로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할 것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모든 방향을 우리 본부 전체 메시지와 지금 교회의 흐름과 여기. 그래서 RUTC 뉴스나 교회 광고 이런 거 전혀 안 듣는 분 계신데요. 그때 막 화장실 가고 돌아다니는 분 계신데요. 응답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고요. 본부 메시지, 교회 전체 흐름 딱 붙잡고 완전히 이속으로 딱 들어가요. 이거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갱신할 것. 갱신할 건 뭐예요? 어제 메시지 주신 것처럼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불렀는데 우리는 내 계획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 그릇 바꿔요. 적어도 1,000 성도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살릴 개인과 교회에 여러분 업의 그릇을 준비해라. 오후 예배 때 좀 메시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요. 그럼 요걸 뭐라고 하냐? 제가 영어로 잠깐 쓸게요. 이겁니다. all 스톱입니다. 내 생각 다 스톱하고 버리면 돼요. 내가 할 게 뭐냐? 이겁니다. 이 세 가지에 all in 하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밖의 현장을 놓고 all out입니다. 이 현장, 밖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응답이 뭘까요? 이거요. all change. 모든 현장을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고 중부권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실제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